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이긴 싸움을 싸우라. 여호수아 이긴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머물렀던 곳이 어디있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의미의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말씀할까요? 벌써 이게 꽤 오래된 얘기라서 또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할례를 행했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일종의 자해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마땅히 행했어야 하는 할례이지만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중요한 절기를 또한 지키게 됩니다. 어떤 절기를 지켰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지난달에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어떤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작전 회의하거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연구하거나 뭔가를 막 준비를 하거나 뭔가를 막 체력 단련하거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유월절, 즉 예배하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을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고 말씀하죠. 5장 그 뒷부분에 보면 6장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씀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완전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장비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이 신발 샌들까지도 내려놓고 완전 무장 해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왕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나아가듯이 여호와 군대 대장 앞에서 무장 해제의 명령을 요구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를 통해서 무장 해제를 당했지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서 무장 해제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일까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일명 우리는 이거를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적인 대조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예요. 그러면 당시 이 달을 섬기고 있던 달이라고 하는 이 문 있죠? 그 달의 여신을 섬기고 있던 여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당시 고대 국가들의 전쟁 방식을 따라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완전 무장 상태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라면 여리고는 완전 무장 상태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두 모습이 선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벌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것을 꽁꽁 숨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혜롭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듣죠? 숨길 것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감출 거 많은 거,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력을 철저하게 다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력이 얼마큼 되는지 이 여리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많고 숨길 게 많은 거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보여줘도요,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자, 잘 봐. 보라. Behold. 자, 잘 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아니면 넘겨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여리고성을 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과거형 prophetic past라고 말합니다. 혹은 예언적 완료 prophetic perfect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 이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완전 무장하고 가장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이다도 아닌 함락했어. 네 손에 쥐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내가 손에 쥐어줬어. 넘겨주었어. 네 손에 쥐어줬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도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미 낳았다는 거잖아요.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 완료형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실 텐데 벌써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어났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언약을 이미 이루어진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도요. 마치 우리말에는 앞에 가까이 온 것처럼 곧 올 것처럼 미래형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건 완료형이에요.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소제명곡이 있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직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 참 믿음도 좋아. 벌써 다 들었다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삶, 천국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당연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해결해 주세요. 조금 더 정직한 분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능력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네요. 우리 뭔가를 많이 준비할 것 같은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신 말씀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능력, 성경 읽는 삶의 맛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못 믿어요. 지금 당장 일이 술술 풀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좀 먼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것은 더 이상 안 믿고 싶어진지 모르잖아요. 더 이상 안 믿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도라는 형식의 악순환이 아닐까요?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 보이죠? 여호수아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요? 혹시 좀 도신 거 아니죠? 하나님 참 세상을 몰라도 모르시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요? 뭐라도 좀 준비해야지. 하나님 참 순진한 거 아니에요? 좀 상식적인 명령을 좀 주시라고요. 최소한 짱돌이라도 좀 들고 던지라고 하든지 굴을 파는 특공대를 조직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모든 전력 다 노출시켜 놓고 나팔 불고 성을 돌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꾸하고 있죠?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야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었어? 저렇게 우뚝 솟은 성을 그냥 돌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도신 것은 아니지?
아니면 여호수아 당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광야에서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읽는 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맛을 여기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기적적으로요. 요단강 물을 막아버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내어 맡김과 지키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일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약간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말 많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을 하죠.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3번 침묵에 대한 명령이 다른 말로 되어 있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요. 성경에서 3번은 완전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완전 침묵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장한 군인 얼마가 앞에 서고 뒤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대로 아무것도 들지 않고요. 숨죽이면서 걷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절대 침묵을 통해서 온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예요. 영적 전쟁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가 전쟁임을 하나님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산 교육을 시키는 현장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최초의 전투예요. 모든 것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륙당하기 딱 알맞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키지 않았다면 이들은 완전히 도륙당하기에 그냥 딱 알맞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매일 세상에 나가 싸우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시가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집이요. 가정이죠, 가정. 삶의 비전, 그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보호막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고 뭐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단단한 것 보이더라도요. 하나님 안 계시면
헛되다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요. 아무리 좋은 직장, 남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삶도 헛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속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가정에 속해 있고, 공동체에 속해 있고, 삶의 터전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꿈을 꾼들, 앞을 바라본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풍요로운 삶, 행복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꾸십시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꾸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꾸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꾸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들은 과연 꾸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vain, nothing,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다 사시고 난 후에 그 앞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나는 그러한 삶을 사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삶을 사실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행복한 삶을 줄 거야. 네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아들, 딸 많이 낳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여행도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참 생뚱맞은 결론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완전 무장해제가 된 상태임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리는 잠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잠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인 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심리학에서요, 내일의 불안으로 발생하는 것을 공포, 두려움, 염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로부터 오는 마음의 질환을 우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와 우울은 우리를 잠 못 드는 현실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들 네가 키나 한 다 더 크게 할 수 있니? 미래 거잖아요, 염려. 네가 미래일 염려한다고 네가 뭐 현실에서 키가 더 잘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되었다고 선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 실력을 기르고 남을 지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이고 남을 섬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한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닥달시키는 겁니다. 잠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 대신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 여호수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으로 도는 삶이 나의 예배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한 주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으로 비교의 삶이 아닌 고유한 나로 살아내므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땅을 지키는 승리를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사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간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단지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그걸 갖다가 수확해 가는 거죠. 이미 다 익은 들판에 우리는 단지 걷어들이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 키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맡겨주신 것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싸움을 싸우는 성도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거고 그 꿈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와 우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완전 무장 해제당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이 다 드러내 보여지고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